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24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 24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사무엘하 2장 24절에서 3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 쪽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게 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영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영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헬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를 쳐서 360명을 함께합니다. 무리가 아사헬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아멘. 탐욕의 사람입니까? 사랑의 사람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탐욕과 사랑은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갈망한다는 측면에서 탐욕과 사랑은 굉장히 닮은 것처럼 보입니다. 시인 마야 안젤로라는 사람이 인생은 사랑하는 것과 탐욕 부리는 것은 한 끗 차이다라는 이 한 문장을 남깁니다. 이처럼 탐욕과 사랑은 분명히 한 끗 차이라도 다른 부분이 존재하죠. 성 어거스틴은 행복의 근원을 선으로 그리고 그 선의 근원을 사랑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불행은 악 때문에 그리고 그 악의 근원은 탐욕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라고 보았다고 해요. 이처럼 탐욕과 사랑은 공통적인 부분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뿌리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탐욕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랑의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을 통해 과연 탐욕의 사람인지 사랑의 사람인지를 진단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전쟁에 불을 지핀 탐욕의 사람 아브넬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처참한 전투는 단번에 마무리되지 않았죠. 피는 또 다른 피를 부르는 복수가 계속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스루야의 세 아들 중 막내였던 아사엘의 죽음은 그의 형들 요압과 아비새의 복수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지속되었습니까? 바로 아브넬의 정치적인 탐욕 때문이었죠. 아브넬은 자신을 위해 자신의 뜻대로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왕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동족 간의 이 전쟁 놀이를 일삼았죠. 우리가 아는 대로 그 결과는 비참한 내전으로 치달았습니다. 이처럼 아브넬의 탐욕이 동족 간의 전쟁에 불을 지폈다는 사실은 아브넬에게 동족은 더 이상 동족이 아니라 적으로 보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아브넬은 그의 마음에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곧 요압을 향해서 우리가 서로 형제가 아니냐라고 하는 이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입니다. 그러나 아브넬이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은 결단코 유다를 형제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리한 상황에 놓이자 우리가 서로 형제가 아니냐라는 겁니다. 이러한 아브넬의 반응은 단순히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 때문이 아니었죠. 어떻게든 이 불리한 상황을 피하고자 하는 자기께에서 나온 반응이었고, 이전에도 그랬듯이 이 내전의 무시무시한 결과를 피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역으로 유다가 우리를 형제로 여기지 아니하고 쫓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스라엘에 생긴 내전의 원인을 자신이 아닌 요압에게로 돌리려고 합니다. 26절의 말씀을 그대로 빌려온다면 그 참혹한 일을 아브넬 자신이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참혹한 일의 원인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요압에게 돌리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탐욕은 큰 죄이기 때문에 반드시 막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탐욕은 동족 간의 비극, 형제 간의 비극을 만들어낼 정도로 강합니다. 그리고 탐욕은 계속해서 죄를 양산해냅니다. 아브넬의 탐욕이 아사엘의 죽음과 요압의 복수심을 불러일으켰듯이 탐욕은 미움을 반복해서 낳고 형제의 사랑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또한 탐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만족감을 누리지 못하죠. 또한 탐욕은 비교의식에서도 비롯됐다고 합니다. 비교하기 시작하면 상대방보다도 모자란 자신의 상처를 보고 그것을 보상받기 위해서 자존심을 건 싸움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탐욕은 상대방을 품고 사랑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삶의 깊숙한 곳에 갈망을 위장한 탐욕이 자리 잡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탐욕으로 향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시편 119편의 말씀은 탐욕으로 가지 않는 방안을 아주 심플하게 전합니다. 시편 119편 36절의 말씀에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이 시편 기자의 이 짤막한 이 고백, 주의 증거들을 향하는 것만이 탐욕으로 향하지 않는 유일한 비결이라고 고백합니다. 바라기는 시편 119편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을 다른 것에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함으로 탐욕으로 향하지 않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전쟁의 불을 끈 사랑의 사람 요압입니다. 아브넬의 전쟁놀이와 동생 아사엘의 죽음으로 요압과 아비새는 아브넬에게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어떤 면에서 이 불리한 상황에 자기 살 길을 찾고자 했던, 그래서 휴전을 제안했던 이 아브넬의 제안을 받아들이죠. 28절의 말씀에서 요압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 싸우지도 아니하니라라고 했습니다. 요압은 왜 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까? 우리가 이어지는 성경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요압이 완벽하거나 온전한 인물은 아니었으나 적어도 아브넬과는 조금 다른 면모를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적어도 아브넬처럼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은 이 본문에서만큼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브넬은 형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서도 형제라고 여긴다고 거짓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아브넬과 다르게 아브넬과 그의 군대를 진정한 형제로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요압은 27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여기 이 요압의 이 형제는 진짜 진정성 있는 이 형제라는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요압의 고백을 통해 알 수 있는 이 것은 아브넬과 다르게 요압에게는 동족에 대한 사랑, 곧 사랑이 있었다는 것이죠. 문득 사랑과 탐욕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문구를 제가 찾다가 이런 문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인간 속에 내재해 있는 본능적 탐욕과 자존심을 다독거려서 다툼을 멈추고 화해하게 하는 힘이다. 다시 한번요. 사랑은 인간 속에 내재해 있는 본능적 탐욕과 자존심을 다독거려서 다툼을 멈추게 하고 화해하게 하는 힘이다. 바로 요압에게는 적어도 아브넬과는 다르게 이런 탐욕과 자기의 자존심을 다독거릴 줄 아는 사랑의 힘을 가졌던 것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새로남의 교회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탐욕을 또 내 자존심을 다독거려서 다툼을 멈추게 하고 화해하게 하는 사랑의 힘이 있으십니까? 그런 사랑의 사람이십니까? 오늘 본문에 요압이 아브넬의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요압이 실패한 것이 아니었죠. 오늘 30절과 31절의 내용을 보시면 요압의 이 군대와 아브넬의 군대의 이 전쟁 결과를 잘 보여주고 있죠. 다윗 진영의 승리였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전쟁을 통해서 이 아브넬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 요압이 자기를 굽힌다거나 자기가 패배했다거나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내일은 이제 우리가 종려주의를 맞이합니다. 이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주간을 맞이하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위대한 사랑의 힘을 만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위대한 사랑의 힘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어떠한 탐욕도 자리 잡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의 책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등장하는 글귀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명을 부여하고 그들이 잘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지금 나는 또 다른 것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각자 흩어져 무관하게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이다. 사람은 자신의 일을 걱정하고 애씀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오직 사랑에 의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나는 이제야 깨달았다. 사랑 속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세계에 살고 있으며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 안에 계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사는 우리 모두가 마땅히 탐욕의 사람이 아니라 이러한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의 제목도 3가지 올려드립니다. 탐욕과 사랑이 공존할 수 없음을 알고 우리 자신이 탐욕의 사람인지 사랑의 사람인지 영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른 것에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둠으로 탐욕으로 향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위대한 사랑의 힘을 경험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득한 모든 탐욕을 몰아내고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들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만 하는지, 탐욕의 사람인지 사랑의 사람인지 우리 자신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다른 것을 두지 말고 오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향함으로 탐욕의 길을 걷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위대한 사랑을 경험한 우리 모두가 우리 삶의 현장에 가득한 모든 탐욕을 몰아내고 오직 사랑의 힘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